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디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올해 69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제 크게 이슈를 받느냐 하면 이 사람이 살고 있던 마을 이제 인도네시아 중부 지역에 이제 달리라는 마을의 사람인데 이 달리라는 마을에 한 25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무가 인도네시아인데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벌목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벌목 많이 하는 가운데 산불이 나서 이 동네에 달리라는 마을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가뭄이 또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동네에 물 구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다 못한 이 사디만이라는 이 사람이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야라는 나무를 심자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제 반야라는 나무는 뭐 TV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나무 이 뿌리가 여러 갈래로 막 갈라져 있는 흔히 이제 열대야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열매도 맺히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고무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서 이제 고무가 나오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별로 이제 쓸데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반야라는 나무를 심기를 원했는가 하면 그 반야라는 나무는 뿌리가 이제 깊게 내려서 물을 잘 머금고 있다가 가뭄이 들어도 이 나무는 죽지 않냐고 물을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를 심자고 설득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디만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이 반야라는 모목을 하나씩 사다가 하루에 한 그루씩 계속 심었대요. 하루에 한 그루씩 계속 심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돕지도 아니하고 그가 그 사람 정말 미쳤다. 그까지 이제 조롱하면서 심지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 반야라는 나무는 영혼이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여겨졌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보리숲과 그런 쪽에 나무인데 보리숲과 나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불교 사상이 좀 있고 해서 영혼 있는 나무라 해서 그 나무를 이제 잘 보지도 않는 그런 나무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반야라는 나무를 계속해서 하루에 한 그루씩 그 올해까지 24년 동안 250헥타르 안에 1만 1000그루의 나무를 계속해서 심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죠? 4년 전에는 인도네시아 땅의 전체 가뭄이 몰아쳤는데 이들이 살고 있는 사디만이 살고 있는 이 달리 지방만 수원이 마르지도 않고 농작물이 잘 재배되는 이 지역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심었던 그 나무를 심었던 그곳이 이제 1만 1000그루가 심어졌으니까 큰 숲을 이루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계속 나게 돼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자기 동네를 살리었던 영웅이다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지금도 이 사람은 하루에 한 그루씩 또 나무를 계속 심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에서는 이제 물이 모자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농사를 해서 수확을 짓는데 이 마을은
물이 계속 넘쳐나니까 1년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2번, 어느 것은 3번씩 수확을 해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이 사디만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현대판 우공이산 사전수가 아시죠?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정말 어리석고 무식할 정도로 하루에 하나씩 계속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 전체가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취재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바람은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계속해서 나무를 심겠다. 다시는 숲을 태우지 말아달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부를 했대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 언젠간 되돌아보면 큰 숲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풍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소한 이 나무를 심어서 숲을 있던 이 사람도 하루에 한 그루씩, 누가 그 한 그루 심었을 때 큰 숲을 이루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얻고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가 정성 들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러나간다면 결국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심는 시간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간다?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킬 전통법이나 관습법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 모순이 아니다 깨달았기에 그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물론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이 이제 본 말씀이 이어집니다.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전에 고넬료에게 보였던 환상의 말씀이기도 하고, 베드로도 그 하나님께 보신 그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고넬료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가 나흘이나 지난 그 이후에 가는데 오고 가는 시간이 가이사랴, 고넬료가 살고 있는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있던 그곳에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뭐 걸어서 이동한다면 하루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시간. 그러다 보니까 한 나흘 정도 걸려서 이 고넬료 집에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네,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왜 베드로를 청했는지 그것을 이유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고넬료의 신분은 군인입니다.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의 방위 차원에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군인이에요. 근데 그런 군인의 제1덕목은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군인들은 위에 상부에서 상사가 시키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에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뜻을 거기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군인들은 그냥 아주 철저한 위계 질서로 잡혀 있는 명령 체제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군인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싫으면 군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1덕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군인은 그런 전쟁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래서 목숨을 기꺼이 내볼 수 있는 것은, 군인은 상부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전쟁터에서도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사람의 말이나 명령을 다 받아들이고 절대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은 친구의 말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가족의 말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친구와 가족 간의 말은 대화이지 명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들의 말하는 것을 절대 복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뭐 부탁이라든지 것은 뭐 들어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절대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군인은 오직 상사의 말만 명령으로 받아들여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군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군인은 그런 명령에 복종함으로 해서 참된 군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군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 의해서 지금 말씀이 증거질 텐데, 그 말씀을 자기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칭하고 있고, 그 명령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말씀을 정해주든지 그것을 자기가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명한다는 것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의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군인들의 특징이 생명을 내던져서 상사의 말에 복종하듯이 지금 그런 의미로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전혀 이제 그 이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죠? 단순히 이제 환상을 통해서 청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말을 명령으로 받을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직접적인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명령으로 이 고넬료가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명한다는 것은 뭐뭐로부터라는 그런 단어와 나의 순서에 따라서 다시 배열한다, 이런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명한다는 것은 내가 이 베드로에 의해서 전해진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정리하고 다시 세우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르게 세우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군인만큼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군인만큼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고넬료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고 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인 것을 이 고넬료는 깨닫고 그렇게 명령하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참된 깨달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세워진다는 것을 이 고넬료는 깨달았던 거예요. 군인으로서 철저하게 규칙적인 생활, 바른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비춰지는 군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진정한 인생은 매일 똑같이 규칙적인 생활하고 반복된 생활하는 데서 인생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고넬료는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을 고넬료는 깨달았기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하였다면 내가 절대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인생이 바르게 정리되고 세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가전제품을 사면 거기는 그 제품을 만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왜 사용 설명서를 넣어줘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될지 가장 잘 아는 곳이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모든 제품까지 다 넣어줍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로 세워져 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 믿으십니까? 고넬료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정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던 이 베드로도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인 것을, 좀 베드로도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결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외모를 가졌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는 그것을 보시지 않는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구나. 베드로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은,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깨달았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의 모습, 자기 행동으로 그것이 확신되게 졌다.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이것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이제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집에 앞에서 이방인들과 딱 대면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확신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거기서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어떤 민족들도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 지금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그릇된 삶을 그릇된 줄도 모르고 베드로는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리되고 진짜 그 안에서 참된 진리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세워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베드로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고, 고넬료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을 정리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겠다라고 명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리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고넬료가 그 명령을 받겠다 이야기하면서 33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네요. 자, 지금 고넬료는 고넬료 앞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딱 서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딱 서 있는데 자기가 똑같은 사람, 성정을 가진 사람 베드로밖에 없는데 뭐 차이가 굳이 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 사람, 이방인이라는 신민 것 외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거나 저 멀리 바다 건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시는 분인 것을 고넬료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곧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군인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받으면 상관이 있든 없든 그 명령을 지킵니다. 그것은 곧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상관이 지켜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한단 말이죠.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 이유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자기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처럼 여겨졌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베드로의 입에서 전해질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지켜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태초에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흙을 통해서 말씀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가 타락했던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아냄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혀 그들이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그들이 도외시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그들 가운데 어디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시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벌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가 자기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든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갖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 계시하고 이제 특별 계시로 나누는데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계시가 일반 계시예요. 특별히 이런 것을 갖다 이제 자연현상이라든지 자연현상, 어떤 뭐 우주의 무한함,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해와 달, 이걸 누가 지으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해주셔요. 비가 내리는 거, 뭐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예. 뭐 계절이 변하는 거, 사람이 오면 안 됐잖아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거, 누가 돌려주시고 누가 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다 알게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어떤 뭐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전하게끔 누가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뭐 태양력에 의해서 뭐 태양이 땡기는 힘이 있대. 그럼 태양이 땡기는 힘 그 자체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나님이 없음을 자꾸 이제 반증하고 어떤 하나님께 그들이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하려고 하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그래서 뭐 우주 여행을 하고 만달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런 일반 계시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계시. 근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 말씀,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등을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뭐 신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신학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들은 이제 학문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특별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 말씀 읽어봤는데 2절,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는 뭐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태초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빛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을 깨닫고 참된 빛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 말씀 그 자체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는 일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참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고 진리를 보여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다 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한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어떤 생명을 주고 어떤 구원을 주고 어떤 빛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참된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거기에 구원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특별 계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밑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신 분 아멘. 특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계시가 있다 또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자꾸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정신 나간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같이 정신 이상자 되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벌써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서 지금 그것을 믿고 나가고 있는데 자꾸 어디에 뭔가 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 자기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신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고 지금 참된 생명을 얻어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길을 가고 있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이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바르게 세워졌음을 믿었기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명한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다면 그 말씀이 빛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참된 빛,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참된 빛의 길을 걸어가는 그럼 자기의 삶이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 고넬료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받아들였던 이 고넬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같이 읽자고도 하고 같이 묵상하자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완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절도 읽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한 절 정도는 읽고 그 말씀 또 한번 깊이 묵상도 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도 읽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읽는 것은 매년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자. 하루에 화장실 가서 5분만 투자하면 된다. 5분만 투자하면 된다. 이 두꺼운 성경책 들고 가기 힘들면 얇은 성경책도 권별로 나오는 거 있어요. 10권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조그만 수첩같이 나오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정 안 되면 핸드폰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성경책 다 올라옵니다. 그냥 다 읽고 거기 어디까지 읽었는지 또 체크도 해놓고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읽을 수 있고 뭐 너무나 잘 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막 그것도 힘들면 나 눈이 침침해서 뭐 이렇게 틀어놓으면 뭐 들리기라도 하잖아요. 믿으면 들으려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 그 말씀 믿겠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세워져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참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비치는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단 말이죠. 빛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같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느냐. 빛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힘들게 하고 어렵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있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던 이 고넬료와 베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이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랑이신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참된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